457조 오늘은 헌법에서의 헌문. 금생에 바로 보이는 허물을 말씀하시죠. 전번 시간에는 보이지 않는 허물 말씀드렸고, 오늘은 보이는 허물. 전번 시간에 보이지 않는 허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선건 소멸시켰다라고 하는 의미, 그걸 갖다가 이제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냐라고 하면, 어떤 누군가가 이제 어떤 관에는 간격이 연장된 것으로 이제 선건 소멸다 했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청변 논사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완전히 결과가 오지 않는 것처럼 또 말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니까, 완수가와 덕육가가 서로가 이제 섞여가서 주고받고 섞여가지고 허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이제 잘 이해해가지고 이제 선건 소멸시켰다는 의미에 대한 어떤 의미를 그렇게 잘 이해해라라고 하시는 거고, 오늘은 이제 금생에 바로 보이는 헌법에서의 헌물. 평화롭고 온화한 마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과 분노 일으키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전에 있던 기쁨과 안락 소멸하는 것과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과 또 잠 오지 않고 마음 안정되게 하는 조건이 쇠락하는 것과 분노가 크면 이전 은혜로 키웠어도 은혜 있게 되어서 죽이는 것과 또 신우가 싫어해서 버리는 것과 보시로서 거두어서도 머물지 않는 등이다. 7가지로 이제 허물을 말할 수 있다. 저 갱입론에서 독화살의 분노 마음 진이면 이런 뜻이죠. 마음은 적정의 처음 생기지 않는다. 기쁨과 안락 또한 얻지 못하고 잠도 오지 않고 견실할 수 없게 된다. 마음이 튼튼하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분노 일으키게 되면. 어떤 재물과 공경으로 은혜 주는 거기에 의탁하게 됐다. 그들 또한 녹이 있는 주인 거기에 주기로 공격한다. 그는 친우도 싫어하게 된다. 분노 일으키게 되면. 고시로 모았어도 의지하지 않는다. 요약하면 분노로 편하게 주한다. 그것은 어디에도 있지 않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분노 내는데 즐겁다 이런 일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원생론에서도 분노의 불로서 얼굴색 변했다면 장식으로 꾸며도 곱게 드러나지 않는다. 부드러운 침상들에서 자게 됐어도 분노의 화살심은 고통으로 된다. 잠도 편하지 않는다. 자신 이익 이루는 것을 잊게 된다. 그렇죠? 분노가 이제 일어나게 되면 자신 이익을 그냥 완전히 잊어버리게 하는 거죠. 즉 분노는 고통되어서 악독하게 된다. 악독하게 한다. 명성과 이룬 뜻에서 쇠퇴하게 된다. 쇠퇴하게 되고 반달의 열구같이 길상도 줄어든다. 그러니까 반쪽만 있는 열구같이 아름답게 되지도 않는다. 친구들이 아주 화목했어도 분노는 현해로 떨어지게 된다. 분노 이렇게 되면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된다. 이익과 해치는 마음 쇠퇴해서, 그러니까 이익은 어떤 것이고 분노 내면 손해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말해서 참으면 어떤 이익이 있고 그리고 참지 못하면 어떤 손해가 있는지 그 마음 쇠퇴해서 구분하지 못하고 이런 뜻이죠. 구분하지 못하고 쇠퇴해서 대부분 상반되고 마음은 무지로 된다. 그러니까 대부분 상반되게 행한다. 마음이 무지하니까 쇠퇴해서 구분하지 못하니까 인욕에 손해 있고 분노에 이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분노 일으키면 무슨 이익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인욕하면 무슨 손해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니까 완전히 상반되게 된다. 마음은 무지로 된다. 분노는 죄의 업속간 들였기에, 그러니까 분노 일으켜가지고 죄의 업속간 들였기에 악취들에서 수많은 세월 고통받는다. 분노로 인해서 고통받게 된다.
크게 해치기를 하는 것이 동쪽에서는 적도 그보다 더 어떤 해를 하는 게 있겠나. 그러니까 현실에서의 어떤 적보다도 그 미래의 악시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 현재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뭐야, 저기, 분노가 더 적이다라고 하시는 거죠. 분노 이것은 쏘고의 적, 자신이 그같이 알고서 저것의 힘 분출하는 것을 장분노가 참기를 하겠나. 그러니까 분노 이것은 마음 쏘고의 적이잖아. 그죠? 자신이 그같이 마음속의 적인지를 알고서 저것의 힘 분출하는 것을 장분노가 참겠는가. 그러니까 분노 저것의 힘 이런 뜻이거든. 분노 분출하는 것을 장분노가 참겠는가. 그러니까 분노의 힘 분출하는 것을 참 참지 마라 이 말씀이잖아. 그죠? 우리가 그거 미운 사람 자꾸 보면 뭐가 일어나지? 분노 일어나잖아. 미운 사람. 그지? 그것은 이제 바깥에 있는 적에게 이제 그렇게 분노 일어나는 거고.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가 내 마음 안에 있는 지금 내 마음 적을 말씀하시잖아. 아, 이게 나의 적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분노가 일어나면 그 적에다가 분노 이렇게 해야 되잖아. 내 적이네. 자꾸 미워해야 되잖아, 분노를. 그지? 그러니까 분노를 미워하면 분노가 어떻게 돼? 죽여야 되잖아, 그 분노를. 그지? 분노를 죽일 생각을 하잖아. 자연스럽게. 분노를 제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 분노 제거하면 어떻게 제거해? 분노 안 일으키는 게 분노 제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분노한테 분노하는 거지, 정말에서. 분노 일어나면 일반적으로 분노에 따라가잖아. 따라가지 말고 분노한테 적을 삼아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바깥 배경한테 우리하고 뜻이 맞지 않는 배경한테 자꾸 생각하면 저쪽에 분노 일어나잖아요. 분노 일어나잖아. 그럼 분노 일어나면 분노의 결과가 어떻게 돼? 죽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결국엔 해야 되잖아. 그와도 같이 마음에 분노 일어나면 이게 분노적이라는 걸 자꾸 분노의 허물을 생각하면 정말 분노가 미워지잖아, 정말에서.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분노 좋아하잖아. 분노 일어나면 막 용기가 생긴 것 같고 막 이렇지 않아? 근데 그래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잖아, 그죠? 그래 하지 말라고. 분노를 미워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분노를 미워하면 어떻게 돼? 분노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분노 죽이는 방법, 그건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분노 일으키지 않는 거지. 그렇잖아. 그래야지 분노가 사과를 들지. 죽는 거지, 분노가. 이들 등의 허물들이 분노에서 생기는 것에 견고한 인식 없기까지 닦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허물이 분노에서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아주 견고한 인식 없기까지, 아, 이게 모든 것이 분노에서 생기는구나. 허물이, 모든 고통이 분노에서 생기는구나. 무지 분노에서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아주 견고하게 될 때까지 닦아라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다크도 생각해라 말씀하시는 거지. 분노의 허물들을. 분노 일으키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막 붙들고 있으라라고. 그렇게 행임론에서 적천보살께서 분노 같은 죄 없고 인욕 같은 고행 없다. 그렇기에 인욕을 신중히 갖가지 방식으로 익혀야 한다. 어떻게든지 참는 방식을 갖가지로 익혀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참는 방식 못 배우면 분노 그거 못 꺼뜨립니다. 못 꺼뜨려요. 안 일어나긴 할 수 있지. 그냥 가만히 어떤 하나에 집중해가지고 아무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근본적으로 제거는 못해.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바라밀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지혜바라밀이 아니라도 인력바라밀이 필요한 거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익과 허물 보기를 먼저 생각하고, 그러니까 인욕하는 이익과 그리고 분노 일으키는 허물 이걸 먼저 생각하고 다양한 문으로 인욕 닦는 노력해야 된다. 각가지 상에서 인욕 그거 닦는 노력을 해라라고 하시는 거죠. 이 구절, 이 첫 구절의 이치는 이 첫 구절의 이치 이 말은
분노 같은 죄 없고 이 말 말씀하셨잖아요. 행림론에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분노 같은 죄 없고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분노 아니고도 그러면 다른 죄도 많은데 왜 꼭 분노 같은 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냐 하면 그걸 이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구절의 이치는 이 행림론에서 말씀을 그 입중론 석에서는 어떻게 이제 해석을 했는가라고 하면 그러니까 분노 같은 죄 없고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가르침에서 꼭 행임론이 아니라도 분노 같은 분노만큼 큰 죄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어떤 해석을 그 입중론 속에서 어떻게 해석하셨냐면 큰 바다의 수량 건수로서 알지 못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큰 바다의 물의 양을 뭐 근을 재 가지고 알지 못하잖아, 그죠? 그같이 거기에 완숙과의 한계 알지를 못한다. 거기에라는 것은 분노 거기에 이 말이거든. 분노 거기에서 생기는 완숙과의 한계, 즉 말해서 어느 만큼인지 알지를 못한다. 과보가 어느 만큼 되는지 도저히 짐작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분노에서 생기는 그 과보가. 그렇기에 이유가 그렇기에 그같이 뜻에 맞지 않는 과 끄는 것과 그러니까 분노 일으키게 되면 뜻에 맞지 않는 과,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과를 끄는 것과 하나는 그 분노가 그 뜻에 맞지 않는 과 끄는 것과 고통을 끄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선을 해치는 죄는 인욕하지 못하는 것보다 달리 크게 생기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아서 그러니까 분노 일으키는 데에서는 첫째는 뜻에 맞지 않는 과 끌고 두 번째는 선을 해친다. 그러니까 분노 일으켜가지고 일어나는 데서 인욕하지 않아가지고 분노 일으키는 그냥 그대로 두게 되면 뜻이 맞지 않는 마음에 들지 않는 과 생기고 그리고 또 그 과거에 쌓은 선들을 다 해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야. 즉 뜻이 맞지 않는 과 완숙과를 더 크게 내어도 성근을 소멸하지 않으면 그 정도는 큰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 하니까 만약에 분노 아닌 다른 죄 지었다면 뜻에 맞지 않는 완숙과를 더 크게 내어도 그러니까 완숙과는 더 크게 내어도 성근을 소멸하지 않으면 그 정도는 큰 죄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른 죄들은 그러니까 뜻에 맞지 않는 과는 크게 내어더라도 성근을 소멸하지 않으면 그 정도는 큰 죄가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냐니까 분노는 이와 다르게 뜻에 맞지 않는 완숙과도 끌고 성근도 소멸시킨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노 같은 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엄중한 완숙과 내는 것과 성근을 소멸하는 쌓는 재행은 분노 아닌 것에도 많다. 그러니까 분노 아니라도 다른 죄도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완숙과 중에서도 그거 성근을 소멸시키고 또 그거 엄숙한 과를 내고 또 성근을 소멸시키는 다른 재행도 많다. 즉 인과를 비방하는 사견과 그러니까 정말 인과를 비방하는 사견을 짓게 되면 완숙과도 무거워지고 또 성근도 소멸하게 된다. 또 정법을 버리게 되면 또 완숙과도 엄중하게 되고 또 성근도 소멸하게 된다. 또 보살과 스승들을 아주 크게 무시하고 암만 일으키는 것 또한 어떻게 돼? 엄중한 아주 무거운 완숙과 내고 또 성근을 소멸시킨다. 그러니까 집학론에서 이들을 알기를 해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게 분노 같은 죄 없고 이 말씀의 근본적인 의미는 아주 과를 막 무겁게 그 무거운 완숙과가 그 있게 되고 또 성근 소멸시키기 때문에 분노 같은 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다. 그렇지만 다른 것 또한 분노가 그거 뭐야지 엄숙과 완숙과를 갖다가 아주 엄중한 과를 내고 또 성근을 소멸시키는 그런 재행도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다른 것들에도 많다. 분노 아니라도 많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갑파 전자님이 말씀하시는 이 논을 보면 대부분 어떤 것이든지 결정적으로 뭔가 결정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언제나 그걸 중심을 잡잖아요. 여기서도 어떤 것을 입중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해도 꼭 그런 건 아니다. 다른 곳에서도 분노 아닌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과가 엄중하게 생기고 또 선근을 선별하는 것도 있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죠? 결정적으로. 앞에 우리가 이거 배웠듯이. 그러니까 선근 소멸시켰다는 의미도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관에는 관객이 연장된 것으로 선거를 소멸시켰다는 말하는 의미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하신 것과 정변논사처럼 또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소멸된 것과도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죠. 완수가와 덕육가 이렇게 서로 어떨 때는 완수가가 제거되고 어떤 때는 덕육가가 제거되고 어떤 때는 덕육가가 있게 되고 어떨 때는 또 완수가가 있게 되는 이런 것을 균형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언제나 치우치지 않게 이거 논을 쓰신 분의 의도가 그렇더라고 보면 많은 것들은 다른 집합론에서 알기를 하라. 그 다음에 인욕의 상세 구분의 인욕의 상세 구분 인욕의 상세 구분은 우리가 지금 452쪽 위에 보면 인욕의 자성했고 이걸 수습에 들어가는 방법 했죠. 인욕하는 공덕과 인욕하지 않는 허물을 봐서 이제 수습하는 것. 세 번째 인욕의 상세 구분. 여기서는 이제 인욕의 세 번째 상세 구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인욕의 상세 구분의 인욕의 상세 구분 차이의 해야 하는 것에서 어떤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것과 인욕은 해야 하는 것에서 어떤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것과 두 번째 고통 받아들이는 것과 인욕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법을 결정하는 인욕이다. 처음에 해야 하는 것에서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는 인욕 일으키는 것이 둘. 해야 하는 해침에서 참지 못하는 것을 막는 것과 그러니까 참아야 한다라고 하시는 거지. 참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지. 두 번째, 해야 하는 대상의 부유를 좋아하지 않고 쾌락을 좋아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미워하는 대상이 아주 잘 되게 되면 언짢잖아, 그죠? 그거 막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거 그냥 놔두면 큰일 난다라고 하시는 거야. 처음이라는 것은 해야 하는 해침에서 참지 못하는 것을 막는 여기에 또 둘이 있다. 안락의 장애를 한 것과 고통스럽게 한 것에서 참지 못하는 것을 막는 것과 그러니까 자기 고통 생겼을 때 참지 못한 거 분노 일으키잖아요. 그거 막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정말에서 고통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공경 등의 장애한 것과 모욕 등 이 셋을 하는 데에서 참지 못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처음에 안락의 장애를 한 것이 이제 둘. 화내는 것이 온당치 않는 것을 가르치는 것과, 그러니까 안락 장애한 것이 고통스럽잖아요. 나의 안락을 장애해가지고 나한테 고통이 생기기 때문에 고통이지. 그렇지만 거기에 화내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을 이제 가르치는 것이지.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화내는 것이 옳지 않고 애착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처음에 셋, 대상과 화내는 자와 몸을 분석했을 때 합당치 않는 것이다. 처음에는 셋이다. 왜? 이 셋을 나누어 가지고 화내는 것이 온당치 않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하신 것이에요. 첫 번째는 대상, 두 번째는 화내는 자, 세 번째는 몸. 이 셋을 분석했을 때 합당치 않는 것이다. 화내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 자에게 자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했을 때 온당치 않는 것은 이 말은 화내게 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화내게 하는 대상 그 자에게 자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했을 때 온당치 않는 것은 그러니까 분노 일으키는 것이 맞지 않는 것은 이 말씀이에요.
해하는 대상에게 화내는 것이 합당한 원인이 어떤 것인지를 관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회하는 사람이 나에게 해를 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화를 내는 것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갖다가 분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같이 만약에 분석했을 때 그가 자신을 해하려는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서 행위로 자신의 안락맞거나 혹은 뭔가 마음에 뜻에 맞지 않는 고통을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만약 그가 자신에게 해하지 않을 자유 있으면서 가해했기에 화내는지, 자유 없이 시켜서 해한 것에서 화내는 것인지, 이 둘을 분석해 봤을 때, 처음 같으면 화내는 것이 맞지 않다. 처음에 어떻게 돼? 어, 해야 하는 그 사람이 그에게 자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했을 때, 자유가 없다라고 말하게 한다면, 만약에 말한다면, 처음 같다라고 말하면, 화내는 것이 맞지 않다. 네? 자신에게 해하지 않을 자유가 있으면서 가해를 했기에 화내는 것인지, 자유 없이 시켜서 해야 한 것에서 화내는 것인지, 처음 같으면, 처음이 그거네, 그죠? 자신에게 해하지 않을 자유가 있으면서, 자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가지고, 그 자유가 있으면서 해를 했는지, 그 자유가 없이 시켜서 했는지, 이 두 가지 분석했을 때, 자유가 있으면서, 이제, 해했을 때라고 하는 거죠. 처음 같으면 화내는 것이 맞지 않다. 즉, 그가 해치는 거기에 자에게 자유 없기 때문에, 자유 없다라고 그러잖아. 자유 없기 때문이라고 하잖아. 첫 번째는. 어디지? 하여튼 여기 섞여 있는 것 같아. 하여튼 어쨌든 간에 두 가지라 자유가 있으면서, 어, 그거, 해를 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유가 없이 해를 했는지. 만약에 여기서 처음 같으면 그 처음 그대로 이제 놔두고, 해하는 것이 맞지 않다. 그가 해치는 그게 자에게 자유 없기 때문에 자유 없는 경우를 첫 번째로 두고 이제 이제 생각하자고요. 이같이 이전 익혔던 번뇌의 종자가 있는 것과 화낼 대상이 가까이와 법닿지 않은 뜻으로 짓는 인과 연들 모였을 때 해야 하는 마음 이것 일으키겠다는 생각을 생각하지 않았어도 인과 연 그들이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분노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인연 이들이 구비되지 않으면 분노 일으키겠다는 생각을 생각해도 근본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말해서 분노가 누군가가 어떤 자유가 첫 번째 어떤 식으로든지 자유가 있는 경우는 없어요. 자유가 있는 경우는 없다. 자유가 있는 경우 내가 어떤 것을 의지로 내가 분노를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고 해도 그건 자유가 없어. 왜 그러냐면 그건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번뇌가 시켜서 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근본적으로 없는 거라. 근데 이전에 익혔던, 그러니까 자유가 없이 이제 일어날 때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번뇌의 종자가 있는 거가, 번뇌의 종자가 있으면 어떻게 돼? 그거는 자유가 없는 거지. 번뇌의 종자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시켜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돼? 화낼 대상이 가까이 와. 그러니까 화낼 대상이 가까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화낼 대상이 가까이 있을 때는, 뭐야, 저기, 그, 예를 들어가지고, 누구하고 어떤 사람이, 어, 우리가 그런 무다히 그런 지나가다가 어떤 큰 사고가 나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뭐, 폭행할 때, 뭐야, 저기, 무작위로 막 지나가는 사람 막, 그죠? 묻지 마. 그러니까 만약에 화낼 대상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 만난 거잖아. 과도 같은 걸. 그뿐만 아니라 화낼 대상이 가까이 있다는 말은 뭐하러 태어났는데 이래 물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지구에 왜 태어났냐고 이렇게 물으면 하늘 대상이 가까워진 거잖아. 지구라는 거, 일단은 지구에서 같이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또 같은 언어, 같은 나라에서 만약에 태어났다면 더 이제 가까이 있게 되는 거지, 정말에서. 그래가지고 점점 좁혀간다 그러면 하늘 대상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분출하기가 좋았던 거지, 정말에서. 누가? 이전에 익혔던 번뇌의 종자가, 그지? 그 화내는 대상이 가까이 있는 거기에다가 분노 일으키게 되잖아. 그죠? 그리고 법답지 않은 뜻으로 짓는 인과 연. 그러니까 뒤집힌 분별로 그 뜻으로 짓는 인과 연이 모였을 때 해하는 마음 이것 일으키겠다는 생각을 생각하지 않아도 어떻게 돼? 인과 연들이 모이면 분노 일어난다라고 하시는 거죠. 인연 이들이 구비되지 않으면 분노 일으키겠다는 생각을 생각해도 근본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화내 자유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 사람한테 자유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 언제나 그 분노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같이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분노 일어나지 않는다. 이 두 가지가 세 가지가 이제 만약에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분노 일어나지 않아. 만약에 분노의 종자가 없으면 화내가 화가 안 날 거고 옆에 있어도 괜찮을 거고 화낼 대상 분노 그 사람의 종자가 있어도 그 사람 옆에 없으면 화 안 입잖아요. 그죠? 화도 같은 거예요. 이같이 인과 연 그들이 헤아리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번뇌가 헤아리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것이 또 번뇌 그것이 또 해하는 행위들 일으키고 그것이 그러니까 저 번뇌가 시켜서 행을 해가지고 남에게 고통 일으키는 것이라면 보드카라에게는 거기에서 좌유 조금도 없다. 그 자신도 번뇌의 남의 힘으로 됐기에 거기의 노예같이 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번뇌의 노예같이 되기 때문에 그 중생들한테는 첫째 그 번뇌 그 화내는 것이 온당치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왜 자유가 없기 때문에 온당치 않다. 자유가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온당치 않다. 두 번째 발걸음을 띄면 결국에는 자유가 없다. 내가 저 사람을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 어떤 사람은 아주 그거 억하실명을 먹어가지고 어떤 분노의 앙심을 품고 의도적으로 사람을 해쳤잖아요. 그 사람이 자유가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잖아. 그 자체가 자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라. 그 자체. 앙심 일으키는 그 자체가 자유가 없다. 왜? 그 분노가 시켜서 한 거니까. 아예 자유가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중생은 자유가 없어. 자신에게는 근본적으로 자유 없기에 남이 힘없이 시켜서, 그러니까 자유 없이 시켜서 해야 하는 것이라면 더욱더 화내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중생이 만약에 화를 내가지고 나한테 어떤 해코지를 한다. 그러면 그 해코지 하는 그 사람이 자유가 있는가 없는가를 살폈을 때 자유가 없잖아요. 자유 없잖아, 그지? 자유 없어. 그럼 자유 없으면 화내돼야 안 돼요. 화내는 것이 마땅히 해야 안 돼요. 네? 그 사람 자유가 없잖아. 자유가 없는데 화내는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 화내는 거 안 맞다고 하는 거라. 화내는 것이 안 맞다고 하는 거. 비유하면, 여기 이제 비유해서 말씀하시 귀신이 시켜서 그의 힘으로 간 몇몇이 자신을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로운 일을 헤아려 하고 때리는 등을 해도 이것은 귀신의 자유 없이 했기에 그같이 한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조금도 화내지 않고 귀신과 어떻게든 떨어지게 노력하는 것과 같이 보살은 또 해치는 것이 해치기를 하면 이것은 번뇌의 귀신이 자유 없이 했기에 그같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보득하라 거기에 조금도 화내지 않고 그 번뇌와 분리시키기 위해 나는 보살의 힘에 노력하겠다는 생각으로 보리심 이렇게 하네. 그러니까 분노 일으키는 대상이 날 고통스럽게 할 때 그 사람이 그 지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에서 번뇌의 귀신이 시켜가지고 한 거잖아. 이게 비유로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막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막 그 막 소란을 피우고 해코지를 옆에 사람을 해코지 할 때 그 정신병자한테 화 안 내잖아요, 일반적으로. 서근하게 생각하지. 네? 화내요? 화내냐고.
화낼 것 같이 이야기하는. 네? 응? 이해가 안 가? 번뇌가 시켰으면, 번뇌에 귀신이 시킨 거잖아. 지 마음이 아니잖아. 응? 번뇌는 지 마음이 아니잖아. 호련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무시를 익혔던 잘못된 습기로 일어나는 거니까, 그죠? 근데 거기다가 화내면 되냐, 안 되냐라고 하는 거라. 그 귀신 신는 사람한테 화 안 내잖아요. 왜 안 내지? 네? 왜 안 내? 귀신이 있기 때문에 화 안 내는 거잖아. 저 사람이 지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다라고 알잖아요. 그래서 화 안 내는 거지. 화도 같다. 사백론에서 분노 또한 마귀가 지닌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의사의 비유를 하신 거지. 그, 분노 또한 이 말은 환자의 분노 이 말이라, 의사의 비유니까. 환자의 분노 또한 마귀가 지닌 것이고, 그러니까 막 미친 사람이 막 분노에 차 있으면 그것은 마귀가 시킨 거다. 분노의 마귀가 시킨 것이고, 의사 다툼 없는 그같이, 정말해서 자의한 의사는 환자와 안 다투잖아요. 미친 사람하고 막 다툴 일이 없잖아. 어떻게든지 낫게 하려고 하지. 그같이 능인께서 번뇌를 보시지. 정말해서 자애하신 능인께서 번뇌를 적으로 보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번뇌를 적으로 본다예요. 보드카르를 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번뇌를 적으로 보지. 번뇌와 연관된 중생은 아니다. 번뇌와 그 관계되어 있는 저 지금 중생 있잖아. 그 사람을 적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전자님께서 그 보드카레에 화내는 거 아니다고. 번뇌에 화내는 건 괜찮지만 보드카레에다가 화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여긴 거예요. 400년에서. 전성사 월친께서도 여기에는 유정 허물 없다. 여기에는 유정 허물 없다. 그러니까 곳곳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기에는 유정들의 허물이 없다. 이것은 번뇌들 허물이다라고. 완전 분석해서 지자들, 그러니까 완전 분석해 보면 그 허물을 누가 낳는지 알잖아, 그죠? 그렇게 된다면 중생들에게 화내지 마라. 그러니까 중생에게 해끼치지 마라. 중생이 날 해쳐도 다시 중생들에게 그 화내지 마라. 해끼치지 마라. 화내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행임론에서 많은 경우를 말씀해서도, 행임론에서 많은 경우를 말씀해서도, 논이라고 행임론 여기에서 인지하는 것이 일어나기 쉽고, 여기에서 이 말은 자유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했을 때 화내는 것이 응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인지하는 것이 일어나기 쉽고, 뭐가 일어나기 쉬워? 인욕이 일어나기 쉽고, 분노의 대치로 되는 새 크게 늘어난다. 그러니까 분노를 그렇게 쉽게 제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욕 힘 늘어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다른 다른 어떤 놈보다도 그, 행임론 적천보살의 행임론 중에서도 지금 여기 자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했을 때 화내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인욕을 아주 힘차게 닦을 수 있고 분노를 꺾을 수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라. 경험에서 하시는 말씀이라 정말해서 당신께서 수습해가지고 느낀 그 마음을 그렇게 여기 안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평소에 만약에 누군가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 사람 자체가 탐진치 삼독으로 흘러나가는데 탐진치 삼독으로 흘러가는 여기서 누구한테 화내는 거냐? 화낼 화내가 안 되잖아. 사람한테는 화낼 수가 없잖아, 일단은. 왜 그러면 자유가 없기 때문에 번뇌가 시켜서 하는 거니까 일단은 접어야 되잖아. 그럼 번뇌한테 화내야 되잖아, 그지? 저 사람 번뇌한테. 그럼 저 사람 번뇌한테 화내려고 한다면 번뇌한테 화내는 것은 어떻게 화내야 되는 거야? 응? 번뇌한테 그거 니 아주 나쁜 놈이네 이러면 번뇌한테 비타민 주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응? 그 다음에 번뇌를 더 크게
일어나게 하니까, 건강하게 하니까.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분노가 사그라들지. 안 그러면 어떻게 사그라들? 그러다가 막 화내면 더 번뇌가 일어나지. 분노가 더 일어나지. 막 기름 불타는데 기름 붓는 거하고 같잖아요. 이쪽 기름, 저쪽 기름 막 다 부어가지고, 음, 불이 다 나버리잖아.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 그 꺼질 때까지. 예? 화내야 돼? 그거 하다 갔다. 보살지에서도 상대의 식의 습기가 드러나는 정도의 인식 닦은 데서, 정말해서 저렇게 나를 해칠 때, 상대가 누군가가 나를 해칠 때, 그 상대의 식의 습기가 드러나는 정도, 아, 이거 분노의 습기가 드러났구나라고 하는 그 인식 닦은 데서 해침을 참는 것을 말씀하신 것 또한 이 말씀이라. 이와 뜻이 같기에 여기에 결정 얻을 때까지 닦기를 해야 된다. 언제나 이러한 결정을 얻어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이 마음 일어나지, 분노의 마음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그렇게 닦아라라고 하시는 거죠. 만약 유정 그들에게 자유 있다면 몇몇도 고통스럽게 되지 않는다. 즉 고통은 원하지 않기 때문과 거기에 또 자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고통은 원하지 않잖아요. 만약에 자유가 있다 그러면 자유가 있기 때문에 고통은 원하지 않고 또 자유가 있다라고 하면 분노 일으킬 사람 누가 있겠냐고. 아무도 없지. 왜? 왜? 분노 그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에. 고통을 자유가 있으면서 누가 그걸 갖다가 일으키겠냐요. 자유 있으면 안 일으키지. 왜 그러냐면 그게 고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통을 스스로가 누가 만들겠냐라고 하는 거죠. 아무도 안 만든다라고. 즉 말해서 고통은 원하지 않기 때문과 원하지 않잖아요, 자기 자신이. 그리고 또 어떻게 돼? 그게 또 자유있기 때문이다. 자유있기 때문에 분노 일으키지 않잖아요. 그러면 고통 생기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달리 또 그들 강렬히 번뇌 일으켰다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자신을 또 꺾는 것과, 그러니까 분노라는 것이 이런 짓을 한다 이 말. 아주 강렬하게 번뇌 일으키게 되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자신을 또 끊는 것과, 그러니까 죽인다라고 하는 거죠. 벼랑으로 떨어지고 자살하잖아. 막 벼랑으로 떨어져가지고. 그리고 또 찔러가지고도 죽잖아요. 막 할복 자살하고 막 이러잖아. 등 해치고 음식 끊는 등을 한다면 음식도 안 먹고 이제는 화나면 엄마 이제는 안 본다. 막 화났다고 집 밥 문장 가놓고 음식 안 먹는다고 막 그래 하잖아요. 등을 한다면 남에게 해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면 자기 자신도 해치는데 남에게 해야 하는 것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노 제지해야 된다. 이쪽에서 일어나는 분노, 남에게 화내는 것 막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행임론에서 이같이 일체 타의 힘, 그것의 힘으로 그것 자유 없다. 그러니까 일체가 타의 힘이다. 자유가 없다. 그것의 힘으로, 번뇌 그것의 힘으로 그것 자유 없다. 중생 그 자유 없다. 이 말씀이거든요. 중생 그것 자유 없다. 이같이 알고서 환과 같은 모든 사회에 진해로 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거짓인 것을 알고서 환과 같은 거짓인 모든 사회에 진해로 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경 쪽에서 건립한 사회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화내는 것은 자기 분노 습기 그냥 드러내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아주 깊은 의미를 갖다가 다시 이제 공성의 견해로 연결해 가지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환과 같은 모든 사회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성의 견해를 연결해서 말씀하신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환과 같은 모든 사회에 진해로 되지 않게 해라. 왜 그러냐면 환과 같은 사라는 것은 유경 쪽이 건립한 사잖아. 유경 쪽에서 건립한 사회에다가 화내는 것은 자기 자신 습기 쌓는 것밖에 안 되잖아. 분노 습기 다시 쌓는 것밖에 안 되거든.
오히려 환과 같은 입장에서 공성의 견해로 받침이 있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나한테 화를 내게 한다라고 하면, 그럼 무지 저쪽을 공경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잖아. 왜 그러면 내 습기를 드러내게 해주는 거니까. 근데 반대로 저쪽 감사하지 않고 저쪽이 날 화내게 했다라고 하게 되면 환과 같은 것이 아니고 실효로 있다는 생각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저쪽에다가 마음을 가게 하는 그 반대로 뒤집힌 행을 하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그 환과 같은 사라고 했잖아. 유경 쪽에서 건립한 사인 것을 안다면 그 상대가 나한테 그 분노의 습기 오히려 일으키게 해주는 고마운 분이다라고 생각해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해로 되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기에 적은 친우도 된다. 맞지 않는 모습 보게 되면 이 같은 연에서 됐다라고 이같이 생각하고 편하게 받아들여라. 그렇기에 적 혹은 친우도 된다 이 말은 그 적에게 맞지 않는 모습 보든지 적에게서 이제 밑에 보면 똑같은 거 적에게 맞지 않는 모습을 보든지 친우에게 맞지 않는 모습을 보든지 맞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거든. 이 같은 연에서 됐다라고 인가 연으로 의지해가지고 됐다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받아들여라. 과거에 내가 지은 그 상대에게 내가 불편하게 하고 분노 일으키게 한 고통 준 그 가보인 줄 알아라라고 하시는 거죠. 만약 자를 분립해서 독립이 성립됐다면 정말에서 자를 분리해가지고 독립이 성립된다면 정말에서 자유 있다면 자유 있게 된다면 누구도 고통은 원하지 않기에 몸 있는 이들은 또 모두 몸 있는 이들은 모두 또 누구에게도 고통 생기게 되지 않는다. 자유이기 때문에 번뇌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왜? 번뇌 일으키면 고통이기 때문에. 분노 일으키면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다. 언제나 번뇌의 힘으로 되어서 자신 괴롭혀서 또 죽인다. 그때 그들 남의 몸을 어찌 해야 하지 않게 되겠나. 그러니까 번뇌의 힘으로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그 분노로 미쳐버리면, 분노의 힘으로 미쳐버리면, 막 분노의 힘으로 미쳐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얼마 전에 이런 거 나도 뉴스에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 자기가 스스로 죽기 위해서 저 높은 옥상에 가서 뛰어내렸다잖아요. 근데 뛰어내렸는데 그 밑에 지나가는 애들, 고등학생인가 뭐 어른 애들이 그 떨어진 사람 밑에 있다고 부딪혀서 죽었다잖아. 네? 어떻게 뭐 누굴 원망하고 어디다가 원망하는 거예요? 미쳐서 그런 거 그런 사람은 어떻게 원망할 수가 없대. 그때 그들 남의 몸을 어찌 해하지 않게 되겠나고 그냥 뭐 해하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두 번째예요. 이 두 번째로. 처음엔 자에게 자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했을 때 화내는 것이 온당치 않다라고 하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 호련과 자성 어떤 것인지 분석했을 때 합당치 않다는 것. 그러니까 호련이라는 것은 번뇌가 호련이 일어나잖아. 그죠? 인과 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니까. 호련과 자성 어떤 것인지를 분석했을 때 합당치 않는 것은 남을 해치는 과실 그것 유정의 자성인지 아닌지 이 둘에서 넘어가지 않기에 그러니까 유정의 자성이 남을 해하는 것인가 해하는 것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니든지 이 둘에 지나가지 않는다. 이 둘 안에 다 있다. 자연이라면 화내는 것은 합당치 않다. 즉 뜨겁고 태우는 불에 화내는 것이 맞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하는 건 원래 그런 거라면 이 말이잖아요. 원래 그런 거라면 화내는 것이 합당치 않다. 두 번째, 분노 우리에게 그 분노 일으키지 않아야 되는 그 방식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생은 그 중생 자체가 번뇌로 탐진치로 꼭 묶여 있잖아. 그러면 원래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 그냥 남 해치고 이런 거잖아요. 응? 원래.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어떻게 화를 내냐. 만약에 뜨거운 불에다가 되겠다고 불한테 누구도 화 안 내잖아. 화도 같다. 중생 자체가 세속의 본성이 탐진치로 이루어진 것인데, 그 탐진치로 이루어진 거기에다가 뭐 어떻게 화를 내냐.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제 이런 거 화내지 않기 위해서 인욕바람일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이렇게 이제 지금 배우려고 지금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세속 사람들이 이런 말 들으면 조금 이상할 거예요, 그지? 그전에도 우리가 지금 공성의 견해라든지 바람일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기 전에 만약에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다 그러면 아마 어쩌면 안 느꼈을 수도 있어, 그지? 마음이. 아득하거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라고 하거나, 뭐, 그럴 수 있, 있잖아, 그죠? 지금 안 그렇잖아, 그지? 지금은, 아, 이거 내가 해야 된다, 이런 마음, 아, 언제든지 이런 게 한번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내가 그렇게 되면 잘 참을 수 있을런가?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실험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가득하잖아, 그죠? 세속 사람들 같으면 어, 어떤 것이든지 실효로 성립돼 있고 바깥에서 있는 일이잖아. 바깥에 진짜로 있는.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있는 일하고 관계되어 가지고는 화를 자기 자신도 진짜로 있고 저쪽도 진짜로 있고 행위도 진짜로 있고 전부 다 진짜로 있는 데서는 불가능해. 이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이 말하는 자체가. 근데 우리는 지금 유경 쪽에서 건립돼 있다는 것을 지금 점점 배워 나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욕도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고 화내는 것도 여기서 일어나는 거잖아. 저쪽에 나한테 화내게 한다라고 하지만 과거에 시루로 성립돼 있을 때는 화내게 하는 것이 고통을 주잖아. 그지? 근데 저쪽에 이제는 화내게 하는 것이 화를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 너무 지나갔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을 수 있다라든가, 아, 이거 이 정도는 할 수도 있네. 그래, 그런 거네라고 하는 이치라도 가닿게 되는 그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화내는 것이 맞지 않는 것과 같다. 중생들의 본성이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화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갑자기 막 누가 뭐 그런 일이 닥치가 이러면 설사 그때는 화가 좀 날지는 몰라도 그래도 돌아오고 나면 그래도 과거하고 다르게 아, 내가 괜히 화를 냈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아마 분명히 아마 있을 거야. 그렇게 또 호련이라면 또 화내는 것이 합당치 않다. 호련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 연으로 생긴 거잖아요. 갑자기 생긴 거잖아. 그렇게 된다면 화내는 것이 맞지 않다. 즉 연기 등이 하늘에 있을 때 그것의 과실의 힘으로 하늘에 화내는 것은 맞지 않는 것과 같다는 생각으로 생각하고 분노 막아야 한다. 그러니까 호련히 연기가 이제 하늘에 이제 뭐 일어나게 되면 그 연기를 보고 연기가 퍼져 나가잖아요. 연기가 퍼져 나가는데 그 누가 퍼뜨리는 거야? 연기를. 연기를 퍼뜨리는 것은 하늘이 퍼뜨리는 거잖아. 하늘이 퍼뜨리는 거지. 연기가 지가 퍼뜨려? 연기가 일어나면 하늘이 퍼뜨리는 거잖아. 하늘이, 하늘에서 벌어지는 거, 하늘에서 자꾸 퍼져나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거기 하늘에다가 화내면 안 된다. 여기 이제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조금 이야기하면, 만약 남에게 손해하는 것이, 해입히는 것이 우인들의 자성이면 거기에 분노 맞지가 않다. 즉, 태우는 자성, 불의 앙심 같다. 뭔가 불에 화내는 것과 같다. 그래, 뭐, 그렇기 때문에 화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다면, 흐물 이것, 정말 해야 하는 흐물 이것, 호련해서
그러니까 호련이 생겼기 때문에 분노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중생 자성, 선량이더라도, 원래 중생이 청정하더라도, 이 말이거든. 올바르더라도, 선량하더라도, 음? 그래도 또 분노 맞지 않다. 원래 중생이 선량하더라도 맞지 않다. 허공에 일어나는 연기의 원한가치라고 했다. 그러니까 허공이라는 것은 청정 본성을 말해가지고, 그, 허공에,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지. 허공에 일어나는 연기의 원한 같다. 그러니까 허공에서 일어나는 연기의 원한 같다. 그 청정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에다가 비유했기 때문에 그 허공에다가 화내지 않잖아. 화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왜 그러냐면 중생이 가지고 있는 본래 청정한 그 본성 있잖아. 거기에는 화낼 수도 없고 뭐야지 원래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에 다시 또 원한같이 호련이 일어난 그 연기에 그 분노에다가 그 화내는 것은 더 맞지 않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두 가지를 말한 거예요. 하나는 중생의 본성. 중생의 본성이라는 것은 탐진치로 이루어진 본성이 있잖아. 중생이 가지고 있는 본성 하나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허공이라고 하는 중생이 가지고 있는 청정한 본성. 이 둘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 다에다가 화내는 것 자체도 맞지가 않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연기에다가 화내는 것은 더 맞지가 않다. 연기라는 것은 호련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중생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본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필요하는 것이 언제나 인욕바람이 가장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 인욕바람이라고 지혜바람 이런 게 다른 것도 많이 필요하지만 인욕바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가지고 익혀야지. 그리고 그 인욕바람에는 논리가 받침이 해야 되잖아요. 지금같이 이렇게 논리가 받침이 돼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익힘으로 해가지고 이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음이라도 많이 배워야 되겠더라고. 세상에 버리심에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주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공성의 견해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주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바라도 인내서 떠오르자마자 팔대보살께서 바른 길을 보이시고 성락경 때 태어나서 화신으로 인에게 중심이 걸게 되소서. 부모였던 모든 중생이 안락하게 되고 모든 악취 영원히 풍겨 보살님들 어디에 계시다. 그들 모두의 기도 이루어지게 되소서. 별산의 담당들은 국토 여기에 모든 이가 안락신 이름 바탕 관자 되신 분진대처의 끝까지 였고 무대의 끝까지 이루시게 되소서. 벌써 이러고 있어.